네, 창세기 1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자녀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는 참 성경에서도 재미없는 이야기고 또 읽기가 귀찮은 그런 대목인데,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니까 또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혀가 꼬이는, 발음이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노아 아들들의 족보,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노아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그 폭탄이 터지면 사방팔방으로 그냥 쫙 흩어지듯이 노아가 아르라산에 방주가 멈춘 이후에 사방으로 그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5절은 야벳 세 아들들, 6절부터 20절은 함의 자손과 그들이 거주했던 장소들, 또 21절부터 30절까지는
셈의 아들들과 그들이 거주했던 곳 이렇게 해서 야벳부터 해서 함, 셈 이런 식으로 노아의 자녀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또 어떻게 그 가문을 이어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2절에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렇게 하고는 3절은 고멜의 아들, 4절은 야완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로 나뉘어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주로 이제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의 유럽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인도족들이 야벳의 후손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함의 자손들인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하면서 이제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흉을 봤던 아들로서 이제 함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이제 앞에 9장 25절에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 하면서 노아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드러냈던 함을 저주하는데 그의 아들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스의 아들 7절 구스의 아들 8절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속담에 등장할 정도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 함의 자손 중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두고두고 아주 용맹스러운 아주 그 뛰어난 그런 장수로 첫 용사로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그 장군, 뭐 장수,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이순신 장군 그러지만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나폴레옹, 알렉산더 하듯이 니므롯 그러면은 아주 뛰어난 용사, 싸움 잘하고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이 사냥꾼. 고대의 사냥꾼들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래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사냥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짐승을 죽여보는 거죠.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을 했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 니므롯은 아주 잔혹한 전쟁광이었다 그래요. 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죽이고 빼앗고 또 백성들을 선동하고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이제 나오는데 10절에 보면은 이제 맨 처음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벨, 에렉,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아수르, 니느웨 등을 건설하게 됩니다. 아주 뛰어난 능력과 또 탁월한 그런 지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복자가 되죠.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벨에서 나라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면은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 성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나안의 자녀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가나안의 자녀들이 쭉 나옵니다. 시돈, 또 헷, 또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비롯해서 그 가나안 족속이 쭉 나오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하면서 지금 어쩌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는 처음 독자들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나안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그 중에 광야 가운데 이 창세기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창세기 말씀, 창세기 비롯해서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모세 오경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게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저주받은 족속들이다.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함이 저주를 받고 또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래서 가나안 족속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저주한 노아 자신이 사실은 잘못했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바람에 함이 그걸 보고 소문내고 낄낄대고 흉을 보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이 함의 자손들은 주로 이제 흑인들, 아프리카 쪽으로 간 흑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 유럽에 잡혀와서 그들을 섬기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역사 속에서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렇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가나안의 경계는 또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가나안에 속하고 나중에 불벼락을 맞아 멸망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30절은 셈의 아들들과 그들이 거주한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렇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에벨이라는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죠. 강을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근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에벨에서 왔다고 봅니다. 에벨, 헤벨, 헤벨에서 히브리라는 표현이 단어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이 에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셈족이죠. 셈에서부터 이제 뻗어 나온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 셈족,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랄 알타이, 셈 우랄 알타이 족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셈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고 지명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아까 앞에 잠깐 살펴봤던 니므롯, 이 니므롯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나오고 지명만 나오는데 니므롯에 대해서 꽤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11장 바벨탑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기 때문에 이제 11장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니므롯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 니므롯의 내용은 썩 좋은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대로 가문에서 자랑할 만한, 우리 조상 니므롯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왔다고 다 자랑할 만한 좋은 건 아니죠. TV 얼굴 나왔다고 해서 다 자랑할 거 없어요. 범죄자도 수갑차고 TV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니므롯 나왔지만은 참 그 내용을 보면은 썩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반역, 또 우리가 반역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8절에 보면은 세상에 첫 용사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뭐 좋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지만 정복자, 또 폭군, 절대 군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또 빼앗고 하는 이런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용사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세상의 첫 용사다 이 말 자체가 썩 그 사람에게는 칭찬거리는 되지를 못합니다. 특히 이제 9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 이 앞에서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대적해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보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복자였다. 자기가 힘세고 막 권세가 크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하무인이죠. 사람도 아주 우습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보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큰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벨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점점 더 큰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다. 이는 큰 성읍이라 아주 큰 제국을 이룬 그런 왕입니다. 절대 군주였던 거죠. 그리고 당대 모든 왕들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용사요, 정복자요, 넓은 영토를 가진 사냥꾼이니까 어떤 부족이나 어떤 땅을 차지한 왕이라면 나는 니므롯처럼 되고 싶어. 또 그런 사람, 막 힘과 권력과 이렇게 무기로 영토를 넓혀가고 땅을 막 차지해가는 사람 보면은 너는 니므롯 같은 사냥꾼이로구나.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모든 어떤 정복자, 모든 왕들의 우상이고 또 이상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반역자지만 세상의 왕들이 볼 때는 대단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왕은 정복자요, 또 큰 업적을 남겨야만 역사의 한 줄이라도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냥 온유하게 부드럽게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은 역사에 별로 위대한 왕으로 남지를 않습니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그런 어떤 절대 군주라야 역사에 명함이라도 내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제압하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짓밟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상 역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위인이라고 일컬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의 멸망을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만약에 홍수가 없었다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조차도 모조리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죄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탄 생명체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냥 더 놔뒀다가는 노아 가족까지 같이 타락하고 같이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홍수를 가지고도, 그 많은 물을 가지고도 씻어내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인간의 죄는 홍수 이후에도 여전했다는 것이 발가벗은 노아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바로 이 니므롯,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을 통해서 인간의 죄는 홍수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 많은 물을 가지고도 인간의 죄는 씻어낼 수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이 니므롯의 이런 폭군, 이런 절대 군주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물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 홍수였죠. 홍수가 죄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니므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1장, 12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대조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직전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니므롯과 하나님을 따른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니므롯이 가졌던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그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위인이라는 소리, 용사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니므롯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